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아이들도 다 찾았죠? 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볼까요? 이미 어제 다 말씀 제목 보고 성경을 미리 읽고 오셨지요.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최소한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필요하지 않는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히 말을 못하리니, 지금 사가랴의 상태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뜸들이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뜸들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하다가 뜸들이지 말고 말해를 좀 해라 라는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뜸들이다. 제가 방금 이미 힌트를 다 드렸고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바로 가장 많이 쓰는 대답이죠. 이 말이죠.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지역에 대한 이렇게 비하는 아니지만 우리 전국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충청도 분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뜸들이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거의 99%, 아니 90% 여기에 대한 용어를 쓰는데 진짜 뜸들이다의 의미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에서 이 말이 나온 거지. 뜸들이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바쁘게 오시느라고 밥 못 드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밥을 좀 잘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들었습니다. 밥 잘하시는 분 많네. 저는 밥만 잘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밥만 잘해요. 그래서 몇 번 아니지만 밥을 담당합니다. 제가 왜 밥 이야기 하신 줄 알겠죠? 밥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죠? 뜸들이는 시간.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밥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아니, 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뜸들이다는 의미는 이 말입니다. 제가 사전적인 용어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음식을 찌거나 삶아 익힐 때 흠씬 열을 가한 뒤 한동안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어 속속들이 잘 익도록 하는 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밥만이 아니더라도 찜 같은 것도 다 이런 것이겠죠, 맞죠? 그런 얘기죠. 만두도 찌고 할 때 뜸들이는 부분하고 같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일이나 계획을 잘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기다리고 무르익게 하는 것, 그걸 뜸들이다는 말이에요. 그럼 뜸들이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많습니까? 나쁜 의미가 많습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쓰는 말에는 거의 90% 안 좋은 말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뜸 좀 들이지 마라.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뜸을 들인 이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밥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특히 옛날에 압력밥솥으로 밥 해보신 분, 요즘에는 압력밥솥 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희 때만 해도 압력밥솥을 많이 했잖아요. 반드시 공기를 빼야 돼요.
뜸 들이고 공기를 빼야 되는데 이 공기가 다 안 빠진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본 적 있습니까? 압력밥솥 잘 열리지 않지만 열다가 그냥 천장까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고 공기를 빼고 오늘 밥 강의입니다. 밥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밥 잘하시는 분들 빨리 대답하십시오. 잘한다고 하는 분.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먹으면 됩니까? 아시네요. 김경태 이사 손만 들고 모르네. 저어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저어주고 가만히 놔두고 뜸만 빼버리고 공기 빼버리면요, 그 다음에 가에만 촉촉하고 안에는 팍 굳어버립니다. 오늘 밥 강의 끝났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하느냐? 자, 뜸들이기 선수 중에 선수가 계세요. 뜸들이기 선수 중에 선수. 선수라는 표현은 제가 제 편이지만 누구신지 아세요? 아시네. 놓치지 않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웬만큼 뜸을 잘 들이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뜸을 잘 들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을 잘 못했거나. 하나님은요, 이유를 방금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뜸 들이기를 설명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99% 말하는 대답처럼 왜 이렇게 속이 타게 빨리빨리 뭔가를 안 해주냐에 대한 우리는 그런 뜸들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아니고요. 뭐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누가 부모가 밥을 하는데 맛도 없는 밥을, 익지도 않은 밥을 막 퍼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아기가 배가 고프고 때를 쓰더라도 뜸 들이는 시간을 기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설익은 밥을, 아니 먹지 못할 밥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완벽한,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요 완벽한 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완벽주의 같지만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음식을 주시려고 뜸을 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 밥 언제 돼? 그냥 지금 밥 됐잖아. 왜 안 퍼줘? 라고 때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담겨있죠. 오늘 이 서론이 재미있게 말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모든 메시지 핵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런 답답한 하나님의 이 뜸들이시는 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들, 저번 주에 우리가 또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멘붕이 왔었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저번 주 우리 본문 다 기억나시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 그래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분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멘붕이 딱 오죠. 왜 그러면 이들은, 특히 사가랴는 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할까?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주석가들도 상반되게 이 주석을 푸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푸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또 다른 뭔가 있다. 헷갈리도록 이 같은 본문인데 많은 해석자들이 다를 만큼, 그때 뭐 제가 주석을 따라 할 이유는 없고요. 깊이 기도하는데 너무 귀한 메시지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 앞과 뒤가 조금 또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사가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했고 그런 가정에 요한을 주셨는데 당장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 아니면 이런 본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요 아닌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분 맞아요. 가짜가 아닙니다. 외식한 분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 신실한 분 맞아요. 사가랴. 그런데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가다가 한숨 나올 때 많잖아요. 특히 어디 부분입니까? 다윗. 이야 정말 이런 왕, 이런 자녀로 키우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크고 싶고 이런 사람 닮고 싶은데 어느 날 이게 뭐야? 덜컥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 다윗이 이런 일도 했단 말이냐 하는 멘붕이 올 때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꾸며놓으려면 그런 안 좋은 모습 다 걸러냈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는 거죠. 오늘 사가랴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잠시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일, 소원 중에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은 뜸들이시는데요 잊어버리고 포기할 만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안 주시고 뜸을 들이시더니 어느 날 이제 이거 별로 필요 없다 할 때 덜컥 주실 때가 있어요. 뭐야 싶을 때 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다 예배해 놓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한마디로 밥상 다 차려놓고 어디 밥을 딱 숨겨놓고 아이들 놀리는 것처럼, 저 부엌에다가 덮어놓고 숨겨놓은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시치미에 또 대가시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많은 지금 선원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믿고 싶은데 믿지 않아지는 게 있잖아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왔는데도 이 응답이 무슨 응답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응답을 줬는데 이게 뭐야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게 무슨 응답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속 터지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뜸들이라는 내용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 뜸들이심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밥 먹을 수 없고요 밥맛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완벽한 신분이고 완벽주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주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두지 않으신 것 같은데 시침 떼고 다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방금 서론에 말한 것처럼 샤가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저번 주 본문인데 6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6절. 샤가라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시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까? 방금도 지금도 불신앙하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부둥 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랬던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사람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사람이에요. 간구한 것을 천사가 알고 하나님이 알 만큼 그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응답한다 하는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샤가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여기에서 멘붕이 온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아이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죠. 아기를 정말 낳을 수 없는, 자기도 그렇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잖아요. 아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이 샤가라가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고요, 간절히 기도한 것까지 하나님도 아셨는데 응답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재밌는 본문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고 정말 많이 기도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정말 그냥 단순한 불신앙으로 그치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잘 믿었고 믿고 있지만 정말 소원하는 그 부분은 믿어지지 못할 때 있잖아요. 조금만 다르게 해볼까요? 다른 것은 다 맡길 수 있고 맡기지만 이 부분만큼은 맡기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인데 거의 대부분은요, 정말 소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못 맡겨요. 적당한 건 다 맡겨요. 그냥 이 정도는 다 맡겨요.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샤가랴에게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이것만큼은 못 맡기고 못 믿는 게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너무나 소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타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적당한 것 다 맡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지 못하는 나. 이 샤가랴의 모습이 여러분의 아주 깊은 어딘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못 깨달아요.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는 다 드리기 위해서 모든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딱 상황에 보니까 샤가랴 보십시오. 드러나잖아요. 아니었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되는 본문이죠. 자,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하고 비슷한 오버랩되는 누군가가 있죠. 아브라함 생각 바로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뭐 샤가랴 나이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 아예 정확하게 나이도 나와요. 100세. 뭐 아내도 뭐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희망 고문을 주세요. 애기 죽었다. 70대부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주셔도 속 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를 기다리는데 올해 안 생겼는데 내년까지 기다렸어요. 3, 4년을 기다렸어요. 속 터지겠으면 안 돼요. 그게 10년이 됐어요. 15년이 됐어요. 25년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속 안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속 터지는 데한테 가세요. 뜸을 넘어들이시고 70대부터 아기 주겠다 해놓고 100세까지 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중간에 주겠다고는 하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만하죠. 그러놓고 75세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100세 가까이 오니까 그때 또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특히 사라 반응 아시죠? 피식 웃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영화 그런 말을 다 이런 식으로 딱 비슷한 본문이죠. 그러면 오늘 또 질문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냥 샤가랴한테 샤가랴의 마누라에게 와이프에게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딱 준 다음에 자 아기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기지도 않을 그 자리에 준다고 그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니 좀 75세면 76세 때 주든지 77세 때 주든지 좀 적당할 때 좀 주시면 될 텐데 무슨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뜸들이게 하십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굳이 홍해를 안 가도 가나안 땅 강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돌려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뒤에 누굽니까? 애국 군대를 또 보내게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뜸들이십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와놓고도 아니 그냥 홍해 앞에서 홍해를 좀 갈라놓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야 홍해 앞으로 가게 해서 자 갈라놨다 내가 가라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일부러 홍해도 갈라놓지 않고 그 앞에 세워놓고 뒤에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놓고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광야의 많은 그에 대해 설명 여러분 안 해도 아시겠죠? 광야의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보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가는데 계속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말라요. 아예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왜 물 없는 곳으로 계속 보내시고요? 아니 분명히 주실 거 아는데 하나님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놓은 거 알고 먹이실 거 아는데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마디로 뜸을 자꾸 들이실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 답이 뜸들이는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하지만 아닌 부분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나 이거 잘 믿고 있잖아. 나 하나님 이 정도 믿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 순종하잖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따라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믿는 많은 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잖아요. 이미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소원하고 간절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더 안 들으세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들어주면 안 믿어요.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시침이 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뭘 하시죠?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건 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게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바치는 모습을 보고 어디 빨리 수량을 끌고 와가지고 그 순간에 빨리 끌고 와가지고 수풀에다 걸어놨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이미 수량을 어디다가 걸어놓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부자라고 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수량 다 준비해 두셨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보이지 않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하게 이제야 맡길 수 없었던 그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불신앙했던 부분을 완전히 맡기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고 이제서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뜸들이신 이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고 이미 준비해 두신 저는 분명히 준비해놨다고 봅니다. 그 가시덤불의 수량을 저기 봐라 저기죠. 저거 데리고 와서 잡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뜸들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한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분을 토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뜸을 그렇게 들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뜸 들이지 않고 아들을 덜컥 주셨다면 오늘 샤가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덜컥 주셨다면 그 아들이 완전한 우상이 돼버려요. 진짜 우상이 돼버려요. 아들을 득득 주셨다면 그 아들 맛에 살겠죠. 그 아들 때문에 내 억울함 풀고 저 분인냐 저 복수하고 내 한을 풀겠죠. 나의 그런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지금 뜸들이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속이 터지는 여러분 속이 터지고 진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뜸들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라는 되물어보는 불신앙의 아니면 답답함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솔직히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서릭지 않게 안전하게 밥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뜸들이시는데요. 지금 이 샤가라의 고백을 들으셨죠? 18절 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뜸을 들이십니다. 거의 이제는 나이가 너무나 들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뜸을 들이시다가 겨우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샤가라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뜸을 한 번 더 들이세요. 여러분도 밥 퍼다 보면 뜸이 안 됐을 때 열을 때 있잖아요. 아 뜸이 안 됐네 하고 더 덮어 놓을 때 있잖아요. 딱 그런 심정이에요. 뜸 다 들은 줄 알았더니 이놈 봐라 아니, 뜸이 안 들었네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봄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20절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분명히 답을 놨죠. 믿지 않았다 너. 그렇게 믿음 좋은 네가 이것만큼 믿지 않았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다시 밥뚜껑을 덮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지만 뒤에 본문을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말하지 못하게 나왔지만 듣지도 못한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뜸 들이는 과정이에요. 뜸 다 들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뜸이 안 들었네라는 걸 보고 다시 덮어서 다시 뭐 하는 거죠? 밥이 익도록.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뜸 들이다는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한의원에서도 뜸 있잖아요. 뜸. 그 부분에 뜸을 해가지고 그 향기를 가지고 향기도 좋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맞죠? 그런 뜸. 한마디로 치유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덜 익은 부분을 익게 하시고 치유하는 방법도 있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게 하신 거예요. 샤가라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건 절대 여러분이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부모만이 자녀에게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만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징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해 봅시다. 진짜 좋은 거예요. 알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을 혼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자, 오늘 그걸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방금 말한 것처럼 믿지 않은 그 부분을 보고 입을 닫게 하셨어요. 사랑의 매죠.
그래서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도록. 니도 알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부분, 아마 샤가랴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혹시 자기도 그런 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옆에 참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나는 정말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했지만 딱 상황에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샤가랴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도 모를 만큼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불신앙의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계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목적입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 잘못된 부분, 불신앙한 부분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 회개가 없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샤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별로 회개한 게 없어요. 나는 살면서 회개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말 신앙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잘못한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한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잘 분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 잘못을 약한 자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그것에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영적 문제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야지.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병원에 보내야 됩니까? 좀 극단적인 이유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병원에 보내야 됩니까? 감옥을 보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이유가 정신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감옥과 함께 병을 같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무조건 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큰일 날 일이죠. 그 사람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그래.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병든 자라고 약한 자라고 치유받을 자라고만 계속 들어왔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약한 자가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었고 의인이 맞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성이 남았고 난 악한 자구나.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약한 부분이 있겠죠.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병 때문에 죄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해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괴물 신앙 되지 마십시오. 지금 괴물 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이 맺혀서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부분만큼 불신앙한다는 말은 그게 죄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 죄지.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성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약한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샤가랴의 어떻게 보면 징계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징계와 함께 같이 치유의 부분도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57절부터 66절 지금 이 부분만 연결되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같이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66절 뒤쪽으로 보시면 자, 이제 해산할 때가 옵니다. 엘리세밧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기쁜 날이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원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했죠.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고 하고자 하더니 근데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왜 요한이라고 했죠? 갑자기 샤가라 이름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요즘 유행하는 이름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이름이 요한인 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들이 이름에
이르되 내 친족 중에 내 이름이가 없다. 뭐 이런 돌림 있잖아요. 무슨 뭐 김자도 뭐 뭔자. 근데 왜 이상하게 왜 뜬금없는 이름을 짓냐고 물으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말 못하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말을 한 거 요한이라고 한 거 자기가 듣고 요한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맞죠? 근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와이프도 요한이라 그러고 샤가라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내랑 남편이랑 똑같은 이름을 했을까? 아, 이건 아내와 남편이 지은 이름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64절. 이에 그 일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이제 열렸습니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이 샤가랴에게 하나님이 입을 여신 것입니다. 귀도 열었겠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건 두려움은 불안함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말이 다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펴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을 진짜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마음에 깊이 심겨주게 하기 위해서, 이뜸들이기 위해서 몇 달이겠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한 10달. 애기 주겠다고 한 때부터 지금 애기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으니까 그 1년 가까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1년만 아기 놓을 때까지만 말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평생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샤가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맞죠? 너 이렇게 어떻게 사냐 하는데,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귀와 입을 열어주시죠. 이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죠. 자, 뜸들인 이후에는 밥을 파야 되잖아요. 이제 뜸이 다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가장 좋은 시간. 자, 그런데 저는 예상합니다. 이 샤가랴의 1년여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두려웠겠죠. 이러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전제 조건으로 샤가랴가 잠시 불신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가정에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았겠죠.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 보내셨겠죠.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샤가랴에게 그 10달, 길게는 12달 그 정도의 시간이 제 예상이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시간 같아요. 그 시간이 자신의 불신앙을 다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시간, 다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의 부분들을 청소하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때가 와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뜸들이시는데 놀라지 말라니까요. 이제 된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밥을 덮었을 때는 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이 누구에도 있었죠? 딱 기억나는 분 또 있죠? 오브렘 되는 분이. 성경 읽으신 분 딱 기억나야 되는데 또 있잖아. 아브라함 아까 오브렘 했고 또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귀와 입이 아니지만 뭐가 막혔죠? 눈이 닫혀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3일이었지만 그 사흘간 잡으로 뭔가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밝은 빛을 보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갔어요.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보지 못하니까. 잡으러 갔던 사람이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뭐 했냐? 눈만 안 보인 건데요, 먹지도 마시도 않았어요. 뭐 했겠습니까 그때? 정말 기도했겠죠. 이때 바울도 회개 기도했겠죠.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박사 아닙니까?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쫙 뒤집어 봤겠죠. 맞구나, 내가 놓쳤더구나.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었지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그 답이 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었구나. 그 3일의 시간이, 눈 뜨지 못한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죠? 바울을 끌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아나니아에게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눈 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아나니아에게 손을 얹어서 세례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의 교회,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는 유대 회당, 유대주의적이었죠.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 아나니아가 지도자로 서 있는 그 교회에 연결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일부러 가게 하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교회로 연결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뜸을 들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눈을 멀게 하고 왜 귀를 멀게 하고 왜 입을 막게 하십니까? 라고 처음에는 대묻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뜸들이는 시간, 온전하게 하고 보리게 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읽게 하고 설익은 걸 읽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뜸들이심 결론, 다시 같은 질문이죠. 24절 25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많은 기도를 하게 한 본문인데요. 24절 25절 누가복음 같이 볼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질문, 왜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그 기쁜 날 자랑하고 떠들고 돌아다녀야 될 텐데 숨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떤 주석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봤어요. 아니 샤가랴가 남편이 말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지금 기쁠 일이 없잖아요. 맞죠? 뭔가 사인을 받았겠죠. 엘리사벳도 맞죠. 저는 이 5딸이 함께 이 샤가랴와 조용히 왜 이 아들을 주셨는지, 이 아들을 주시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물어봤을 때도 당연한 거지만 요한이라고 동시에 고백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 부끄러움 보세요. 이 뭘까요? 가장 쉬운 해석은 그 나이에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시기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시기에는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이 없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가장 1차적인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보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정말 부끄러움을 없애는 시간이었어요. 아들을 주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여러분, 아들이 있다고 그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안 부끄럽습니까?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인데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인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들이 10명이면 뭐합니까? 그 10명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명의 아들을 존재를 못하며 그게 부끄러운 거지.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놓은 줄 알고 내가 키운 줄 알고 내 뭔가의 도움을 위해서 없고 그걸 위해 키웠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칫하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들 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줬다고 그냥 좋다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잖아요. 늙은 사람에게 놓지 못한 사람한테 기적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부분이지. 원래 뭐 때문에 주셨죠? 세례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구약에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이에요. 아니 이미 청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기다렸던 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될 엘리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아들이라고 좋다고 하면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를 없애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 아들이 그 구약의 엘리야라고 말했던,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아들이군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죠. 이걸 모르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 아닙니까? 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빨리 찾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밥하는 거 다시 돌아갈게요. 자, 뒤집고 난 다음에 뭐 했댔죠? 뒤집기 전에 뜸이 다 들었다면 뭐 해야 된다 했죠? 아직 이 학습이 안 됐네. 지금 김경태 집사님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거 말고 뜸 다 된 다음에 뭘 해야 되냐고. 그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김을 빼야 돼. 자,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한 건데요. 여러분, 공기를 빼는 작업이 있어요. 헛뺀 거, 이제 필요 없는 부풀어진 것들은 다 빼내야 돼. 불신앙하는 모든 거품들,
여러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데 안 믿어지는 거품들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생각해 알고 보면 거품이 많잖아요. 그거 빨리 빼버리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하시고요. 과자, 질소 과자 이제 질소 다 빼고 먹어야 되듯이.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섞어주는 것, 뒤집어주고 우리의 모든 걸 뒤집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맛있는 밥이 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다 거치지 않으면 못 먹을 밥이 되든지 돌밥이 되든지 맛없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름. 자, 여름 성경학교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샤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주려고 했던 그 소원은 뭘까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소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아들 세례 요한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뜸을 들여서 이 밥을 주려고 샤가랴 엘리사벳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을 때까지 뜸을 들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 뜸을 잘 들이십시오. 한꺼번에 밥 주지 마시고 뜸을 잘 들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아이들로 우리 한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키우시는 오늘 귀중한 새로운 시작의 성경학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저와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며 찾고 우리가 정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불신앙과 내면을 찾게 하시고 뜸들지 않았던 아직 익지 않은 설익은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완전히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